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해 주셨죠.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결국 이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냈는데 어떻게 됐죠? 결국 이제 바로의 딸 공주가 그걸 보고 구원을 받았죠. 자, 그 이후에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쯤이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40세입니다. 40세면은 사실은 어 이제 무슨 일을 할 때죠. 게다가 지금의 40세하고 그때의 40세는 같지 않았어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기 때문에 40대면은 당연히 사회에 지도적인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장성한 후 40살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 보면 자기 형제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문화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긴 했겠지만은 뭐 파라오직을 물려받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왕족은 왕족이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바로의 공주의 딸으로 삶을 살아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요게벳 진짜 자기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 요게벳에게 배웠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히브리 민족 중에 한 명이 인제 치는 것을 봤죠.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죽이는 것을 본 거죠. 때리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집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춘 거죠. 그리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보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 히브리 민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해진댔다가 이 히브리 민족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모세에게는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인간이 참 더러운 종족이죠. 예.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똘똘 뭉쳐서 이집트 사람에 대해서 대항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문제죠. 근데 그걸 이제 말립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보세요. 12절에 보면 사람이 없었죠. 근데 뭐예요? 이때 보니까는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무 사람이 없었어요. 이집트 사람 한 명이 히브리 사람 하나를 두드려 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싸움 잘했나 봐요,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예. 그리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누가 밀고 했을까요? 자기가 구해준 그 사람이죠. 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어를 특히 연구하는 학자들은 강조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럴드 쿠시너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밀고자가 자기가 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고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모세는 배신당한 거예요. 자기는 은혜로 사람들을 대했는데 은혜로 자기가 구해준 사람이 자기를 반역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평생 당했어야 하는 일이었죠. 배신이요. 예. 그리고 바로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찼습니다. 이 바로가 보기에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였어요.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왕족 중에 한 명이 사고를 친 거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이제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되죠. 미디안 땅으로 가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를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먹이죠. 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인 동시에 히브리 사람이기도 한 그 모세가요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예. 아직 이제 정의감이 살아 있었던 거죠 모세에게는.
그리고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라. 그리고 모세가 가니까는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으면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이제 모세는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후로 이제 40년 동안 이 미디안 땅에서 십보라와 함께 삶을 살아가죠. 이때 모세의 삶은요 목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전반기 40년은요 이집트 왕자로서요. 그리고 그 이후의 40년은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다음에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 40년 동안 이 이제 모세가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해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 그들이 잘한 것도 없어요. 그들은 지들끼리 싸우고 히브리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기를 구해주려는 모세 배신하고 이런 나쁜 놈들이었지만 그들이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이렇게 나쁜 놈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배우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최소 세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모세는 인간을 배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인간을 배우게 해주세요. 예. 모세는 동포에게 배신당했고요. 이거는 모세가 평생토록 경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예. 목회를 한다는 건 저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다. 쓰임 받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뭐죠? 인간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럼 인간을 알아야죠. 예. 제가 삶에서 인간관계에 쓰디씀을 겪은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괴로웠죠. 저도 뭐 배신당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인간을 섬기도록 부르심받은 사람이 인간을 배우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을 사랑하지만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일상을 알게 하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일상을 살았어야 했어요. 미디안에서의 40년은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냥 목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인간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이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루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일상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을 할 수가 없죠. 예. 저도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모세도 그렇게 40년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 모세가 이 23절부터 25절을 이게 모세오경이니까 출애굽기 모세가 썼거든요. 예. 모세가 이 23절부터 25절을 쓸 때는 출애굽이 일단 완료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아는 거죠. 내가 40년 동안 미디안에 짱 박혀 있을 때도 이 나쁜 히브리 사람들 이집트에 박해받고 있는데 박해받는 그 히브리 사람들도 나쁜 놈들이잖아요. 다 배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래도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까먹어도 그분은 우리를 까먹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돌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네.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항상 인간을 알게 하시고요 일상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과정 중에서 모세는요 8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훈련을 쌓았고요. 그리고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모세의 일상을 요약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무언가를 배웠고요. 애굽의 학술을 배웠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웠으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예. 이렇게 삶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습니다. 더 위대한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목수로서 일상을 배우셨죠. 그리고 평생토록 인간에게 배신당하면서 인간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예. 그분도요, 고난 받으심으로써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이루셨다. 우리가 이제 그저께 본 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그분도 고난 받음으로써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간을, 일상을 배워야 할 겁니다. 우리 저번에 했던 기도 제목이랑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같은 기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키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삶의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아름다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관계의 고통이 사실은 인생 가운데서 성장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며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프지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장하는 가운데 아픔을 견딜 수 있게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